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한 지가 무척 오래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역사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하셨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정욕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른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은 필수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말하면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왕 하고 웁니다. 그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안 울면 웅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숨을 쉬는 이 숨 기도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됐지만 이 세상에 딱 나오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호흡기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중생을 체험하게 될 때에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회개와 함께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회개의 과정, 곧 통곡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도가 열리듯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제 숨결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상태예요.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이제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은 누워 있습니다. 손발을 깜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산소호흡기라고 하는 외부적 어떤 힘, 기기에 의해서 그것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살았지만 사실은 살았지만 식물인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무능력한 식물인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하여 또 잘못 간구하니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성령이 산소호흡기처럼 내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 면에서는 다른 겁니다. 능력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더니 제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지만 안수하고 안찰해 보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 부탁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내 아이의 병을 능히 치료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면서 온전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 아이를 깨끗게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들이 기도 생활이 없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것은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를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저 뒤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염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든 하여튼 입술로 부르짖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꼭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나와서 기도는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물쏟듯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건강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쾌락이나 인기나 출세나 부귀나 건강이나 그 다음에 번영이나 성공이나 이런 정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4장 3절을 띄워주세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이기적 기도라는 겁니다. 욕심껏 하는 기도. 허영과 그 다음에 탐욕에 젖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없죠.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할까?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득해요. 엄청난 내용들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따라합시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무도 놀라운 내용.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름으로가 정욕적인 욕심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내용의 기도를 일껏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겠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의미가 넓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우고 본문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만사전에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래요. 아멘. 성령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래요.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서 택하셨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그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줍니까? 당신이 나한테 뭔데 통과해 뭐 이걸 달라는 거야. 하지만 내 자식이 내게 수업료 청소 딱 내놓으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겨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참 이게 폭이 넓은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요 내용만 구해. 그러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엄청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여기 5번씩이나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다시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성령이 온 다음에는 예수님께 굳이 물을 필요가 없대. 성령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도의 응답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놀라운 당시의 선언입니다. 유대교인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유대교인들은 대부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해 준다. 여기 자꾸 주님께서 계속해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 이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조건만이 아니고 약속이고 격려이고 축복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숫을 뜨라도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이 왼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고 병자도 고쳤대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너를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거기 틀림없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해놓고 자기가 한 양 우쭐거리며 세상에서 대접 다 받고 영광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긴 하지만 탐욕적인, 정욕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름이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 무슨 선교단체. 선교단체라는 이름은 선교라고 해놓고 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어떤 신비로운 문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아무리 신비로운 단어가 그 기도 내용 속에 없고 성경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일 때에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자의 믿음과 그 중심과 그리고 그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일 때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언필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실상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목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큰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영광과 그다음에 지위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정말 우리가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는지 왜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다급한 현실 문제, 자기 문제, 정력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듯이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영달이나 쾌락이나 안락한 삶이나 부귀나 출세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고목나무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띄우겠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겠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내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정말로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반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약속해놓고 약속대로 헌금도 하지 않고 소원도 지키지 않고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고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까지는 연단을 하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다루시는 겁니다. 그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영달이나 쾌락을 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죠. 다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거기 무엇을 하든이라는 말씀 속에 뭐까지 들어가실까요?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 말미에 내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세 가지 뜻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상태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을 얻었으니 누구 이름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떳떳한 입장에서, 철면피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로 그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누구를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게 됐어요. 그러니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주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은행에서 수표로 현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를 가지고 와서 현금과 바꾸는 거죠. 나는 내가 예금한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나의 예금이 없기에 더 이상 내게 돈을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거액의 예금을 해둔 어떤 부유한 사람이 나에게 그가 사인한 백지수표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써넣어서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행에 가서 당신 이 돈을 찾으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써놓고 그 수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받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신용도가 있는 사인해준, 다시 말해서 이건희 씨 같은 사람들이 사인해주고 내 주거래은행에 가서 당신 쓸 만큼 가서 써면,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고 받아내는 거예요. 은행 거래 잘 안 해보셨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은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은행가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사와 선물, 응답이 내려오나니 그는 변덕장이가 아니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처럼 허상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실제하시는 분이라. 변덕장이도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그분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인된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인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금만 해놓은 일이 없어요. 신용도 좋지 않아. 그러기에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인출할 수 없어요.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 내 이름으로는. 김철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은행에 무한한 신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수표 위에 그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놓고 네가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액수는 내가 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써놓아라. 그리고 찾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출이 가능한데 이것은 내 신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어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남의 이름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12명이 아세아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하는데 12가정 부부가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늘 그래서 아주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 가운데는 1만 2천 개 교회가 넘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3분이고 임원을 지낸 분들이 여러 분입니다. 이거 우리 동창들을 만나면 뭐 어려운 얘기들 하면 제가 우리 총회장 지낸 아무개한테 내가 부탁해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건을 내가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웬만한. 그러면 저거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진용식 목사님도 굉장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안명한 총회장과 주력을 해서 안명한 총회장님이 사인을 해주는 바람에 여러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해주어서 여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남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아무개 총회장님을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를 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신용도 없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김철중 목사를 들먹거려. 그러면 내 명예가 불명예가 됩니다. 그렇죠? 내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나? 여러분 엘리사에게 사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사환이.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냥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흙을 파가지고 갈 수 있는 걸 허락하십시오. 그래라. 이스라엘 흙을 파가지고 자기 아람나라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흙을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엄청난, 지금으로 보면 수억 대 보물을 그냥 주겠다는데 우리 선생님이 안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산을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팍 쫓아갔어요. 나만 장군님, 우리 선생님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찝찝했는데 다 안 받아, 사례를 안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건 주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뜻입니까? 게하시의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돌아와서 다 감추어 놓고 시침이 딱 들고 있는 그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나아만의 보석을 받을 때 내 영혼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네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내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너는 나아만에게 있던 병이 내게로 옮겨갈 것이다. 그대로 문둥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하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실상은 내용의 8, 90%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고요. 진짜 사심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